오늘 말씀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는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좀 영적으로 이해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란 뜻이죠. 대통령들이 모인 것을 서밋 모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정상으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다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자체가 애당초 인간을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 코끼리도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고 뭐 고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 하지만 또 뭐 사자나 호랑이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그들을 인간에게 지배할 수 있는 서밋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 때부터 서밋으로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가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도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한 나라를 너로 인하여 만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서밋입니다. 그 야곱은 원래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굉장히 간교하고 그런데 그건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그의 실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야곱의 궁극적 목적은 서밋입니다. 많은 실수하지만 그것은 과정인 거고 마지막에는 그를 서밋으로 쓰려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7절 또 9절에 보면 요셉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사실은 형제들 중에 거의 뭐 막내나 진배 없잖아요. 그리고 형들에 비해서 그 요셉의 삶은 뭐 그렇게 모범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모든 곡식단이 너에게 절할 것이며 해와 별과 별과 해와 달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처음부터 요셉을 부를 때도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를 부릅니다. 80 먹은 모세를 부르는데 그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갈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모세예요. 난 나이도 많고 입도 둔하고 또 나는 지팡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강도 안 좋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서밋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다윗이 목동일 때입니다. 양을 치고 있는 그냥 일개 어린 목동일 때인데 그때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서밋이 될 거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 과정은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도망 다니고 뭐 많은 어려움이 그러나 그건 과정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서밋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가 많은 일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막 무너지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겠다고까지 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하냐면 왕들을 바꿀 것이며 7천 제자를 세울 것이고 너를 이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서밋이 될 것이다. 엘리야도 그렇게 좌절하는 그에게도 너는 서밋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서밋을 염두에 두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너의 말에 의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서밋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서밋 하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영적 서밋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거는 다른 서밋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을 염두에 둔 건데, 이 영적 서밋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부지런히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바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사람, 시대의 재앙 막는 사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주님은 처음부터 부르셨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모습은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다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공부를 좀 못한다, 내가 여러 개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염두에 두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뛰어난 사람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관심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복음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관심을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영적 서밋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이 세상이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계를 바꿔내고, 지금 흑암이 붙잡고 있는 이 재앙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 이 얘기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을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두고 부르신 겁니다. 자, 이 영적 서밋이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요, 기능 서밋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능이 서밋으로 되게 됩니다. 그 기능 서밋은 뭐냐?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가장 그 분야를 잘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라고 하는 위치는 뭡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가서 청소하라면 청소해야 되고요. 동물을 먹이를 주라면 먹이를 줘야 되고, 관리하라면 관리해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하라면 일해야 되고, 아이를 가리키면 가리켜야 돼요. 특별히 어떤 전문성은 없어요. 전문성이라는 얘기는 열심히 일하는 게 전문성이죠. 근데 그것에 요셉이 어떻게 했냐? 최선을 다했어요. 네, 그거를 가장 잘했다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이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분야,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데 뭐라고 했냐면 양 한 마리 동물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양을 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그 기능 서밋이 결국 어떻게 했죠? 블레셋이 나라를 위태롭게 할 때 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내가 맡은 일 속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사건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화 서밋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화 서밋은 뭐냐면, 물론 문화 서밋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대단한 역할을 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다윗이 던진 그 작은 돌 하나가 나라를 구한 것처럼 내가 한 이 작은 일이 처음엔 작은 일인 줄 알았더니 이게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모세가 한 것은 작은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지팡이 들고 가서 그 강에다가 한번
친거분거한 거예요. 이렇게 나일강에다가 건드려서. 그랬더니 거기서 피가 쫙 되면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모든 바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화 서밋이. 결국 애굽의 문화를 다 바꿔버려요. 모세가 한 거는 굉장한 걸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 그곳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역사를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입니다. 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순서를 바꿔서 합니다. 특히 기성세대들이 그걸 잘해요. 문화 서밋, 기능 서밋부터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에게 기능부터, 능력부터, 무슨 실력부터 자꾸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 따라다니다가 끝나요. 네. 불신자들은 기능 분야에서는 더 뛰어나거든요. 기능 쪽은 불신자가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못 이겨요. 불신자들은 오롯 그것만을 가지고 있고 타고난 그 기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이 비밀을 놓치면 불신자들 뒤따라가다 끝난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거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뒀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다면 분명한 것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안 믿는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영적 세계를 안 믿으면 열심히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기능부터 쌓아야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 세계가 있다면 영적 서밋부터 시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령한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3가지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첫째가 뭐냐? 왜 우리에게 영적 서밋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서밋으로 우리를 자꾸 세우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은 흑암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거든요. 세상 신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도 뭐라고 하냐면 모든 불신자는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나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나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세계로만 이루어졌으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인간에게 12가지 문제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12가지 문제 중에 3가지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입니다. 근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생각대로 돼야 돼. 경제도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성공도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면은 못 견뎌요. 다행히 나의 생각과 하나님 계획이 딱 맞을 때는 은혜 된다고 그래요. 와, 은혜 된다. 축복이 된다. 그러네. 근데 나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때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거의 다 나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계획대로 돼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다 내 생각대로 돼야 돼. 그게 큰 위험한 일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장 큰 병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병. 불신자들은 거의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근데 성도들도 의외로 이렇게 들어도 나 중심이면 안 된다. 물질 중심이면 안 된다. 성공 중심이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계획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해도 실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거기서 막 갈등하고 시험 들어요. 왜 그래야 되냐고. 안 될 때는 안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될 때는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캠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캠프가 뭐죠? 먼저 그것에 빛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둠이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이 빛이고. 그러면 일이 잘 안 될 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물어야 됩니다, 자꾸.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물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답답해해요. 어떡하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막 따지고, 막 그걸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희한하게 기도가 안 돼요. 걱정이 오고 꼭 막 계산이 되지 기도가 안 된다니까. 이게 세 가지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무슨 병이 걸리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멀리 가 있는 거.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게 가는 것이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불신자의 근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왜 막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까?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랬어요. 성도들인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문제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신령한 것들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근본부터 따져봐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본부터 따져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왜 갈등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부모님 원망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랩런트들이. 그 이유가 뭐죠?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됩니까? 요셉은 요셉 생각대로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 계획대로 된 거잖아요. 다윗은요? 다윗은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인간적인 나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랬을까요? 왜 부모님은 이런 형제를 낳아가지고 그 요셉 아버지 이렇게 결혼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내가 이렇게 노예로 가는 건 다 우리 아버지 결혼 문제 때문이라고. 내가 두고 보라고 막. 그러면 나중에 총리 됐을 때 애굽에서 더 이상 결혼 2번 한 인간들 다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게 모든 문제를 세상 탓으로 돌리면요.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요새처럼. 생각 못해요. 오늘 랩런트들 어렵고 힘들면 다 부모가 잘못해서. 우리 부모. 또 부모도 똑같아 그 생각으로. 아이들이 좀 잘못되면 다 내가 잘못해서 저랬나 보다. 다 내 탓으로 여긴 거거든요. 무슨 내 탓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건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자식이 훌륭하게 될까요? 그럼 왜 갑부집 아들들은 왜 이렇게 빗나갑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용돈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왜 걔들이 빗나갑니까? 아니거든요. 전부 다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어려운 데는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자란 솔로몬보다, 그죠? 솔로몬은 아버지 잘 뒀잖아요. 솔로몬보다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훨씬 더 잘 됐어요. 부모가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야 꼭 자녀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그걸 전부 다 놓치고 있다고요. 저도 옛날에 30세까지는 부모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게 내 인생에 잘 될 리가 없지. 나이 30 될 때까지 그랬다니까. 그게 얼마나 내가 철이 늦게 들었는지를 내가 알겠네요. 네?
30대 때까지 계속 부모 탓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 다 부모 잘못 만나서. 참, 그러니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 인간이 잘 돼 보세요. 하나님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게 근본 문제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라니까. 이거는 자녀들도, 이 부모들도 같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 세 가지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은 문화를 가지고 근본 문제를 각인시켜버려요. 나 중심적으로, 물질 중심적으로, 성공 중심으로 돼야 할 거라고, 그래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화를 가지고 각인시켜요. 문화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거를 동의해버리면 문화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이거 중학생들 앞머리를 다 이렇게 말고 다니면 다 나도 말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모두가 하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요즘은 또 안 말대. 전에 보니까 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얼마나 웃기냐면 이렇게 많은데 저번에 여기 성정중학교 학생 보니까 그 노란 거, 분홍 거, 그거를 다 달고 가더라고. 본인은 이제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달고 가니까 더 이상하더라고. 저걸 띄고 가지. 근데 걔는 아마 그 마음 자기 기분대로 안 됐는가 보지.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변에 다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화되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그 배경이 무속, 점술, 우상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이 무속이죠. 무속, 우상, 점수를 이용합니다. 이거를 개인이든 집단을 장악하는데 신념으로 써요. 그래서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이러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어떤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손쉽게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자. 여러분 요번에 이란이 그 모슬렘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굉장히 그 자유로웠던 나라인데 지금 다 여자들 까맣게 다 씌워버렸잖아요. 그게 종교를 가지고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정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기 위한 신념과 내용과 종교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문화는 사단의 문화를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옵니다. 반드시 재앙 오거든요. 자, 세 번째 뭐의 문제가 알려져 있냐? 그래서 결국 개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6가지 문제에 잡혀 있어요. 마귀의 자녀라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상에게 끌려간다. 오늘 12장 2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강력한 문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거의 제사 문화를 왜 만든지 아십니까? 제사 문화를 왜 만든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게 제사 문화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든 말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여. 네 집안 잘 살지 않으면 나라 일에 개입하지 마. 너 자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나라 일에 개입하지 마. 이게 굉장히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나라 일에 개입할 만큼 완벽한 나는 없거든. 그게 뭐냐면 니들은 나라 일에 관심 갖지 마. 이 말이에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게 권력의 이데올로기. 제사도 그렇고요. 제사가 뭐죠? 부모와 왕은 같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왕은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섬기는 것처럼 왕을 섬겨야 된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제사 이데올로기입니다. 다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걸 가장 잘 활용한 게 그냥 공자입니다. 공자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이런 제도를 만들면 당신은 더 강한 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우상에게 끌려가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로 끌고 간다니까. 우상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 12장 2절 보세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가는다. 우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사후 문제, 후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올무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자,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제대로 직시합시다. 그거 직시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헤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큰 제도화되어 있고 사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거의 못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야 돼요? 사단의 이론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세계가 이해되어야 이 모든 우상의 문화에서 해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세상의 문화로부터 잡혀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잡혀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흐름에서 사람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어떤 제도로, 어떤 사상으로, 신념으로, 제도로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갈등하는 거예요. 안 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요, 복음을 아는 순간 가장 자유로웠던 게 뭐냐면, 아, 내가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도 거의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들 10명 중에 9은 원망하고 탓하면서 삽니다. 그것도 하나의 흐름이고 문화예요. 친구들 만나보세요. 무슨 얘기, 아줌마들 만나서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시댁 탓, 남편 탓, 누구 탓, 회사 탓. 거의 대화가 탓이에요.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흐름이라니까요. 잡혀 있어요. 복음을 알아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누구 막 욕하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거지. 복음을 알아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늘 원망하고 있다. 큰 함정입니다.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부모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거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해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셉 보고 네가 인간적으로 형들 사랑해야지 않냐. 아버지 사랑해. 그래가지고야 그 아버지 형제를 이해합니까? 그래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나라를 구했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그걸 어떻게 그걸 빠져나옵니까? 인격으로요? 이해하려고요? 왕이니까 오죽했겠냐 그러면서요?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본 해답은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거는 알아듣는 사람만 알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거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사단에게 잡혀서 나중심으로 빠져들어갈 때 주신 답입니다. 얼마나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물질이면 다하고 성공이면 다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함정에서는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로 잡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면 우리나라가 36년간 식민지인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430년간 잡혀 있어요. 430년간 잡혀 있으면 그중에 친애굽파가 몇 명일까? 다 친애굽파지 뭐. 자, 거기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이거 빠져나가는 길이 뭐 있겠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바로왕을 살해할까? 군사를 일으킬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문제와 답이 우리가 상상한 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인간의 상식하고는 안 맞는 말이에요.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야 네가 430년의 저주가 끝난 것이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오늘날 잘 보세요. 오늘날 저는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렇고 우리 집안은 이렇고 경제는 이렇고 막 얘기합니다. 그 해답이 그 문제가 그리스도다.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430년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양의 피를 바르는 거야. 그거 황당하죠? 내 개인의 지금 문제와 우리 가문의 문제의 해결 그리스도야. 이거 황당하죠? 두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황당하다는 거. 서로 이치적으로는 안 맞는 관계예요. 맞는가요? 안 맞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답이에요. 왜 그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드시긴 만든 건데 왜 그렇게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답을 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생각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난 가지고 있다. 그걸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갔는데 사람들은 많은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근데 뭐냐면 기드온에 얘기합니다. 다 돌려보내라고. 아니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상식이죠. 군사력.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인들을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군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300명만 일단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전쟁이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300명으로 전쟁을 뒤집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냐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불뱀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백성들이 와서 그럽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때 모세가 얘기하기를 뱀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다 매달아라. 아니 뱀에 물려 죽으면 독을 빼든지 뭐 어떻게 약초를 갖다 구해서 바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시급한 상황에서 뱀을 만들고 있어요. 노수로. 그러더니 거기다 또 장대다 매달으래요. 일단 시킨 대로 안 할 수는 없고 하겠죠. 하면서 속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어르신이 돌았구나. 아마 그런 사람 많았을 거예요. 이 양반이 나이가 많더니 돌았구나. 아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왜 노뱀을 만들려고 하냐. 대책 안 쓰게. 우리나라 같으면 된장을 바르라든지 뭐 꽃장을 바르 뭐가 그런 걸 해야 그나마 그럴듯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뭐냐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라봤더니 독사에 물려 죽는 자들이 다 살아났다래요. 얼마나 문제와 답이 우리의 상식하고 안 맞습니까?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세요? 말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도 독사한테 물리면 노뱀 매달면 난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또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겪는 이 저주와 재앙의 해결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으냐. 그랬더니 또 진짜 농약을 먹으면서 난 안 죽을 거라고 믿음 좋아서 그 사람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떤 위험이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 길이 있다. 이 말을 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래서 한겨울 고대가 또 독을 마시고 막.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을 확인한다고 바다 가가지고서 바다야 갈라져라. 모세도 바다를 갈랐는데 나는 왜 못 갈르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할 짓이 없어서 맨날 그 사람 앞에서 바다에 가르고 앉아있나. 바다를 갈래야 할 이유가 있어야 가려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면 교인 1000명이 나가서 서로 다 믿음 확인한다고 바다 가르고 있으면 전 세계 바다는 하루에 수만 번씩 갈랐다고. 그것도 못할 짓이지.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성구를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여러 번 아는 성구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백성이 노예로 갔는데 이 포로로 갔는데 포로를 풀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포로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붙잡고 있는 사단에게 잡고 있는 이 포로의 근원적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가 와야 끝난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만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런 비밀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믿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제도에 따라서 유전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될 거라는 생각이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 중심. 어떤 정결 예식, 그 다음에 무슨 할례 예식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구원이 올 거라고.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생각해낸 거예요. 종교가 뭔지 아시죠? 종교가요. 인간이 재앙을 인간의 상식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우리가 보기에 다 이해가 될 만한 걸 얘기를 해요. 착하게 바르게 살아 뭐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인간 문제 재앙을 해결하는데 종교인들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기 때문에 거기 빠져가는 거예요. 하루에 10,000번씩 계속 빌어봐라. 그게요 훨씬 설득력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 이거보다.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늘이 도운다.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토라 암송하고 탈무드를 적용하고 정결 예식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7번 재앙이 찾아왔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된다는 생각 제일 많이 합니다. 또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아니면 많은 지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많을 거다. 이게 모든 종교를 만들어낸 근원은 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근본적 축복은 뭘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내 믿음도 아니에요. 내 믿음도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노력해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건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임할 때를.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가 있지를 못해요. 그건 정말 불행한 거죠. 말씀 자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언제 생기냐?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 그죠? 로마서 10장에.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는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아닐지를 뭐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될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아닌지. 그것이 기준입니다, 사실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겠죠. 제가 전에 소라를 처음 양육할 때, 소라가 누군지 아세요? 저 바닷가 소라가 아니고, 여기 노소라. 이 노소라 랩런트가 제가, 이제, 어떻게, 엄마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엄마는 교회도 안 다녀요. 본인은 또 카톨릭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는데, 그때 노영철 장로님이 다닌 사무실에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요. 네. 그때 장로님이 어떻게 뭐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최영인 권사님이 요청을 했는지 이제 소라한테 복음을 이렇게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승낙을 된 거예요, 부모님이. 일단 부모 승낙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본인이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6개월인가? 3개월인가?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매주 갔어요. 너무 웃기는 거는 매주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반응이 꼭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들으면 나고 한 반응이, 그냥, 그럼 내가 다음 주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싫으면 그만 오세요 하면 난 안 가려고 했거든요. 내가 널 거절하면 안 간다. 이게 내 지론이었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약속을 또 오라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메시지 합니다. 또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 그러면서 꼭 끝나고 나면 전 카톨릭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성당 가라. 그리고 그냥 또 얘기하고 오고. 3개월을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3개월 반응이 다 똑같았어요. 자기는 성당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 성당을 갈 때 가더라도 말씀은 듣고 가라 하고서 이제 네가 한 거죠. 그게 은혜였습니다. 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게 나중에 응답으로 오는 거죠.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합니다. 들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다 쪼개곤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어요. 정성이요? 정성 가지고 안 바뀝니다. 막 내가 잘해준다고요? 잘 섬긴다고요? 그 영혼의 메시지는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영혼이 안 바뀌어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더 생각하고 있는데 언젠간 되겠죠. 근데 말씀을 넣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안 옵니다. 안 됩니다. 메시지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꾸. 그게 은혜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려면 거절해버린 거예요. 계속 튀었어요. 안 들어요. 막 대항하고 저주하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듣습니다. 듣습니다. 그걸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듣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관절과 곳을 쪼개고 들어갑니다.
그의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그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로 6절에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는 사역, 직분, 은사의 특징이 뭐죠? 자,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은사, 말씀이 전해지기 위한 직분, 말씀이 전해지기 위한 사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하는 것과 상관없는 일을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상관없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상관없는 걸 직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은 그거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일을 합니다. 그 일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현장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할 것인가에 위한 그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왜 밥 줘요? 밥을 왜 줍니까? 이 더운데? 이해를 잘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좀 잘 먹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허기져가지고 말씀 듣는데 짜증내지 말고 좀 배고프더라도 참아라, 밥 줄 테니. 결국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한 배경 까는 거예요. 교회에다 왜 돈 들여서 에어컨 답니까? 저거하고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돈 들여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푹푹 찌는 데서 말씀 듣는 것보다 시원해 듣는 게 잘 들어오니까. 마이크는 왜 이겠습니까? 내가 육성으로 하는 것보다 마이크로 하면 훨씬 말씀이 잘 들어오니까. 그래서 많은 돈 들여서 이런 데 투자. 그것을 우리는 은사요, 사역이요, 또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성가대는 왜 필요합니까? 성가대는 왜 하죠? 노래 잘하는 걸 발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전에 영적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요. 성가대원들이, 옛날에 성가대원들이 많이 시험 들고 싸우고 막 그런 거 내가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지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연습 잘 안 하니까 주의자가 막 야단친다고. 그러면 막 또 시험 들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어느 날 반주자도 도망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주의자 막 돈 줘가지고 막 불러오고 막.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위한 다 일들이에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동일합니다.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성취해가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뭐죠? 구원을 계획했죠. 성자 하나님은요, 구원을 완성했어요. 성령 보혜사는요, 구원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와 다 준 겁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그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11절에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똑같아요. 지식, 지혜, 병 고치는 믿음, 능력, 예언, 분별, 방언, 통역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일들이에요. 말씀 심부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방언이 자기 신앙 좋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대언해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그 통역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통역이 왜 필요하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통역자가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 추정합니다. 이게 신령한 일들이에요. 이걸 놓고 내 직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나의 직임을 생각하고 내 은사를 생각하고 그래야 그게 신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그러면 신령한 겁니다. 여기 막 휴지가 날아다니고 먼지가 막 일어나는데 메시지 들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거예요. 신령한 일입니다, 이것도. 청소하는 거 좀 몇몇 사람 하지 말고 다들 와서 좀 해보세요. 예, 이게 신령한 일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 이게 신령한 일인 것이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 뭐냐? 함께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면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겠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와 함께하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래의 일을 모른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장래의 일을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죠?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지금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하지 말고 조금만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되어지게 돼 있다.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캠프해야 돼요. 오늘을 캠프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 서밋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성령을 통해서 서밋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이고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맡은 직분 하나하나, 직임 하나하나, 사역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게 다 신령한 거예요. 그게 서밋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응답받아가는 귀중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귀중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